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요새 최근 몇 달간 저희 남편이 회사 일로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거의 혼자 아이들을 이제 육아를 하는 상황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들고 체력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했는데 애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제 혼자서 뭐 키즈 카페도 가고 놀이터도 가고 많이 애쓰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 지난 주말에 저희 아이가 자기는 엄마랑 동생하고 노는 거는 재미가 없고 자기는 친구랑 놀고 싶은데 친구가 놀이터에 없다는 얘기를 이제 주일 오후에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5살 아이가 되게 의도 없이 한 얘기인데 제가 그동안 되게 아이들 위해서 혼자서 이제 애쓰고 노력했던 거에 대해서 빵점짜리 성적표를 받은 것처럼 마음이 되게 낙심이 되고 굉장히 이제 허무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혼자서 되게 우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그 시간을 가지면서 알게 된 거는 그동안 저의 마음이 늘 너무 당연하게 이런 힘든 상황에 있는 나를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또 놀이터에 나가도 우리 아이들과 좀 재밌게 놀아줄 친구를 만나지는 않을까. 내가 나의 육아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만한 또 내 친구를 어디서 만나진 않을까. 이런 시각으로 늘 주위를 둘러보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를 이제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런 저의 마음이 이제 상황이나 사람을 보는 저의 마음과 태도가 비단 이런 독박 육아의 상황에 한정된 게 아니고 제 삶의 되게 전반적인 제 마음의 태도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너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거를 제가 모르고 그렇게 너무 당연시하게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스스로 이렇게 즐겁게 지낼 수가 없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지난주는 이렇게 상황은 똑같았지만 물론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사건들도 여러 가지 있었고 저 아이들과 좀 전보다 좀 즐겁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도 응답이구나. 정말 은혜로 이렇게 지냈구나 싶으면서도 제 마음이 조금만 의식하지 않으면은 금세 이제 그 전에 했던 대로 사람이나 상황을 의지하고 그렇게 보는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되게 쉽지 않고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저한테 어려운 일임을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에 앞서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저를 포함해서 저희가 여전히 사람 앞에서 상황 앞에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려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주님 대신 붙드는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런 상황이나 사람을 거절하고
정말 주님만 의지함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혹은 상황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오는 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주님이 주신 그 소망과 기쁨에 충만한 자가 되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또 의지한다고 착각하고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제가 돌이키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 생각함으로 주님께 정말 도움받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은혜를 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를 가르치길 원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차이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예배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귀한 예배 가운데로 저희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저희 생각을 잡고 있는 상황들이나 모든 어려운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따뜻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한 번 바라보며 높이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 지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감사한 것이 많지만 저희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늘 감사의 기도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오후 1시에 이제 오후 예배를 차은조사님 캠퍼스에 섬기고 계신데, 혹시 오후에 뭐 이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후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이 계실까요? 네. 지금 안 계신 것 같네요. 네, 그럼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6절 말씀.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돼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으로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었다고 하는 의미를 이제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막 이 제목으로 책도 있었거든요. 내 신을 벗으라. 그래서 뭔가 권리 포기하는 내용으로 주로 이제 해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모세처럼 너무 선명하게 뚜렷하게 부름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눈으로만 부르심을 이루며 삽시다. 네. 보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느낌이 참 이상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신 것을, 이제 우리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원망했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모세도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는 실패했대요. 여기서 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부름받은 모세도 거룩함을 이렇게 놓치고, 이렇게 연세가 또 많이 되셨어요. 이때가 최소한 80은 넘으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얼마나 거룩함을 안 나타내겠습니까? 그러니 보통 우리는 거룩함의 의미를 좁게 생각해서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근데 성경은 좀 더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세도 이렇게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수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세처럼 한 방에 막 거룩함 나타내고 못 나타내면 막 뭐 어려움 겪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토록 적어도 80살까지는 이제 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훈련 가운데 해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최소한 80은 넘어야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모세처럼 왜 거룩함을 안 나타내냐 이렇게 좀 혼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겠죠. 우리는 80세까지는 이제 계속 거룩함 안에서 성장해 가요. 어쩌면 성경은 이 100세 시대를 미리 아시고 이렇게 귀하게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받아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위대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능력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쥐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모세도 정말 성경에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사람이 없다. 이래도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많이 실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하냐 못하냐의 관점을 두면 안 되고 늘 성장하고 배우고 이제 거룩함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룩함을 놓치면 뭐 더 배운 시기로 삼고 나아가고 뭐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거룩함을 놓치게 된 배경에는, 이제 모세는 어떻게 보면 가운데 있는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하나님의 거룩함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 말씀에는 다 해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해석할 때는 모세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사이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더 마음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마음의 중심을 그 상황으로 조금만 놓치면은 거룩함 잃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황이 어려우면 마음이 어렵겠잖아요. 지금 어려워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한 유머도 통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 훌륭합니다. 코로나가 여러 가지를 빼앗아갔는데 유머도 빼앗아간 것 같아요. 아니죠. 제가 유머가 안 되고 있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황이 어려울 때 마음이 어려운 거. 예를 들면 그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 것도 나한테 어려우니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이 물 문제를 어려워하거든요. 생존의 필수적인 거. 근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안정감 있게 살고 싶다.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계속된 위협이 있는 거예요. 막 이제 저도 20몇 년간 살았지만 그 재정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구할 때면 늘 그 안정감이 있다는, 이 부분에 이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들이 몇 개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좀 이제 거룩함의 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 저는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 사역에 대해서 나누니까 정말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도 안 나오고 성도님들도 힘들어하고, 아니 힘든데 위로를 해줘야지 뭔 사역이에요 이제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많이 부담되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따뜻하고 좀 되는 분위기로 하고 싶지 막 제가 이제 부드럽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성도님들 안에 그 원하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눌린 데다가 막 이제 어디 이제 걔 이제 강의를 했어요. 이제 막 강의가 다 취소되고, 또 어떤 데는 막 강의를 취소도 했다가 또 연락이 와서 또 잡았다가 또 한 4번인가 취소된 것 같아요. 3번인가.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 코비드 기간에는 되도록 강의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늘 수시로 이제 압박감이 시달리는데, 다행히 미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실에서 카메라 핸드폰 앞에 놓고 혼자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그거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쪽에서 유튜브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틀었어요. 제가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여러분, 제가 신문물에 약하지만 나름 사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걸 조금씩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또 이제 줌으로 미국에 직접 강의를 한 거예요. 막 월요일 아침에 일찍 와서 너무 좋았어요. 이번 주간에 재정이 하나도 없지만 이제 거기서 재정이 오겠구나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월요일 날 보냈는데 금요일까지 안 오고 결국 안 왔어요. 이제 국민은행에 물어봤더니 뭔가 행정착오가 조금만 있어도 돈이 안 온다고. 그래서 연락을 해보라고 해서 이제 조금 좀 창피하잖아요. 이렇게 저 돈이 안 왔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착해가지고 제가 강의하고 싶게 만들어요. 뭐 보냈냐면요, 믹스 커피 보냈어요. 선물로 컵이랑 티랑. 제 강의를 세밀하게 서베이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믹스 커피 먹고 제가 좋아하면은 이렇게 영혼의 상태가 좋은 걸로 이해하는데 이런 걸 다 들은 거죠. 믹스 커피 5개를 보냈어요. 만약에 한 꽉을 보냈으면 보냈나 보다. 왜 미국에 사시는 분이 한국 사람한테 믹스 커피를 보내지 이럴 텐데 5개를 보내니까 또 마침 제 아내가 믹스 커피를 끊었거든요. 제 아내가 집에다 믹스 커피를 이렇게 딱 싸놓고 이렇게 늘 맛있게 먹고 이랬는데, 어느 날 언니들이 와가지고, 제 아내 언니들이 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싸놓고 먹는 중년 여성이 어딨냐 세상에. 처음으로 아내는 충격을 받은 거. 이거 싸놓고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마침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믹스커피에 프립이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다이어트상 끊었어요. 이제 끊었는데 집에서 커피를 타 먹거든요, 이제. 그런데 원칙이 한 가지 정했죠. 다 끊으면 너무 인생이 삭막하니까 어디 이제 공공기관이나 어디 갔을 때 교회나 믹스커피가 있으면 그때는 먹는다. 그랬는데 코비드가 와가지고 세상에 모든 곳에 믹스커피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 흔하게 있던 정수기 옆에 있던 믹스커피가 다 사라진 거죠. 아내가 너무 낙담해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믹스커피 5개 보낸 거예요. 오늘 설교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은 그래서 지금 맥을 어떻게 잡을 거야? 여러분, 아무 부분에서나 은혜 받고 즐기세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했더니 그쪽에서 주소랑 생년월일도 보내줘야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보내고, 또 마침 주말에 이제 어머니 계속 이제 어머니 그 주간보호센터 해주면 연락을 하거든요. 이제 재정을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어머님이 이제 약을 드셨는데 누님이 와서 보호하시면서 약을 안 드셨나 봐요. 그래서 다시 약을 드셔야 될 것 같다고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모시고 가서 약을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자기 안 아프다고 안 가겠다고 한다고,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가기로 했어요. 늘 뭔가 이 상황들이 좀 한꺼번에 몰려오는, 가정 안에서도 좀 그렇고, 뭔가 제 삶에 제가 뭔가 거룩함을 놓칠 만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막 오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거룩함으로 잘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2가지를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능숙하게는 잘 안 됐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이제 이 상황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제 그 정도. 그게 되게 어려워요. 제가 이 사역에 대해서 나누면서 늘 지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성도님들께서 삶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삶에 대하여 잘하라, 이런 의미로 전달되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려운데 무조건 잘해야 된다, 무너지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요. 총론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어려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전달되면 안 되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물이 없어서 힘들어요. 왜 힘들어해? 안 어려워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근데 모세도 함께 원망에 빠져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방법에 동의해서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그건 거룩함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죄 하나도 안 짓고 완전히 거룩해야 도움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을 존중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주중에도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와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이 저를 향한 원망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아무런 부인도 없이, 이쪽에 보니까 우리 수원가 선생님 보이시네요. 우리 수원가 선생님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너무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고 이렇게 거절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지금 거절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거룩함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힘들 때 있대. 제가 막 너무 힘들겠다고 이렇게 좀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걸 좀 잘 안 받아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힘들다고 막 문자가 와도 얼마나 힘드냐고 바로바로 연락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겠다고 짧게 기도하고 뭔가 이제 제가 내용을 나중에 전달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힘들어하지 말라거나 왜 힘들어, 이런 건 전혀 아니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고 저도 기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권면하고 싶은 말도 그런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힘들잖아요. 물이 없는 상황이 너무 선명하게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물이 없어도 힘들어하지 마, 이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물이 없으면 원망해, 물론 이것도 아니죠. 그러면 물이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먼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선명하게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너무 물이 없어서 선명하게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은 물을 내시지, 물 내실 수 있어요,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20몇 년 동안 살아봐도 당연히 하나님께 재정을 주시지. 주셨죠. 20 몇 년을 하루같이 주셨어요. 그래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재정이 어려울 때는. 그래서 재정이 없어서 나는 안 어려워, 이것은 좀 뭔가 사람의 한계를 벗어난 느낌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없을 때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만 너무 매몰되면 원망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물을 내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네, 믿으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 도울 때 어떻게 돕고 싶겠습니까? 주로 오는 상황이 물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황처럼 오겠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도움받게 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기다리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이제 도와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명심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 옛날에는 막 급한 문자만 왔었죠. 그리고 한동안은 아예 문자가 안 오거나 좀 단념한 듯한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겁나죠. 그러면 안 되는데, 또는 문자가 오거나 연락이 오고 제가 해도 또 잘하라고 하겠지, 이미 답은 정해졌지, 이런 느낌이 없잖아요, 있었는데, 지금은 문자나 여러 가지 느낌이 어떤 거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 있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자기 삶에 스스로도 그걸 적용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파도가 하나도 없고 방법이 금방금방 개발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언제나 방법은 애매하고 상황은 선명하게 어렵고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해가는 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상황은 어려운데도 믿음을 따라서 감당해 갈 것인가를 배워가는 과정에 있고, 우리가 점점 그런 거에 동의하면서 나아가고, 이거면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인생의 파도는 항상 있고 각자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도우신 방법도 우리가 그 방법을 다는 모르니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하니까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교회로서 함께 나가기만 한다면 점점 성장하면서 각자의 믿음 안에서 이제 해갈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다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죠.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거는 뭐 이제 80살까지는 배워가야 하는 거죠. 이제 저 할 일 다 했네 이제. 예, 저 당분간 코비드가 종료될 때까지는 유머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안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주중에 제가 다 보내드렸잖아요. 그리고 예배실에 지금 복사돼서 있어요. 그 사역 과정, 복사한 거 혹시 없으시면 저 뒤에 가면 있거든요. 없나요? 예. 그 사역 과정, 그 메뉴의 말씀을 제가 시편 114편 8절 말씀을 혹시 없으시면 핸드폰에 켜시면 아마 다 전달 받지 않으셨을까요? 시편 114편 8절 말씀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먼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결국 그 선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믿음의 성장과 관계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안 어려워하겠다, 어려워하지 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 하나님의 도움은 그 거룩하심을 따라 그 성품과 능력 안에서 오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고 여러분 많이 잘하셔서 거의 이제 된 거예요. 이 개념만 알면 이제 각자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너무 낙담에 빠져가지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사실. 모세도 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들도 못한 걸 남이 못합니다. 여러분도 가족 중에 누가 막 원망에 빠지면 돕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아무리 목사라도 남인데 뭐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서 미안합니다. 남은 별로도, 가족끼리도 쉽지 않아요. 모세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서로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어려워하면서 같이 있고 이렇게 할 때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하게 서로 도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죠. 선명하게 물이 없는 상황이 선명하게 다가와서 원망이 나올 것 같을 때 저는 이제 표현상 속지 말라고. 상황이 너무 그 선명한 느낌이 너무 선명하긴 하겠지만 왜 속지 말라고 그래요? 그 상황이 진짜가 아니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만드니까.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니까. 네. 방법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하니까. 근다고 해서 뭐 방법이 딱히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도 그 선명한 상황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마음 한쪽이라도 아주 작게라도 샘물같이 마음을 열어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우실 수 있는데 상황은 어렵고 나는 방법을 잘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오는 게 뭐겠어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저희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아들이 아파서 쓰러졌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119가 빨리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쓰러질 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재정을 미리 보내주셔서 병원에 검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눈물이 났죠. 그게 인생의 본질인 것 같아요. 어려운 현실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오는 거. 너무 위대한 거. 너무 위대한 거. 모세의 거룩함은 그럼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오는 거. 모세가 많이 그랬어요. 이 짐을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겁고 영신교회 다니시면 사역에 대한 개념이 생기셨으면 주변 상황의 모든 무거움이 다 여러분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올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게 거룩함이죠. 그걸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1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황을 사역으로 보는 것. 사역하기 싫은 마음,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 원망하는 마음 대신 상황을 사역으로 보려는 것이 사역의 출발이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사역적인 반응을 보이고자 하는 것, 성장하는 사람이 사역자다. 사역은 완벽한 이론이 현실에 적용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역자가 믿음이 성장해가면서 조금 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는 성숙의 과정이다.
사역자가 사역을 하지 않으면 상황은 과거처럼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경험은 사역자를 깨어있게 한다. 사역자의 작은 마음에서 놀라운 반전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바위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다. 수요일 날 그 오전에 교회 와가지고 점심 먹기 전에 막 잠깐 막 이 10가지를 그동안 우리가 쭉 해온 거라 뭐 요약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문장들이 너무 구어쳐가지고 딱딱 안 끊어지네요.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교회로 모일 때마다 어떤 이야기 하고 싶겠습니까? 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연정 간사님이 이것은 믿음의 상황이다. 아,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코비드 때문에 학원이 문을 닫은 거예요. 다시 문을 열었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죠. 너무 당혹스럽겠죠. 그 상황에 간사님은 이것은 믿음의 상황. 그게 코비드 상황이고 학생이 안 온 상황이고 난감한 상황이지 왜 믿음의 상황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서로 또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겠네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해보세요 이러면 얼마나 어긋나겠습니까? 근데 당사자가 너무 당황스럽고 어쩌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다음 학생이 4명이 왔대요. 제가 막 간절히 기도하죠. 예, 정말 그 믿음을 따라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도 경험하시 아시겠지만 원망해도 살고 믿음으로도 살아요. 예, 어차피 인생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하여 아셨을 거예요. 원망한 이후에 삶이 가라앉았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모으는 그 수습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실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전히 좀 어려운 것 같긴 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긴 해도 점점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젠가 어제 오후에 우리 아들이 또 난리 치는 거예요. 아내가 컨디션이 좀 다운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좀 아들하고 나갔다 오라고.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어제 나갔다 오라고 제가 애를 데리고 나가서 공 들고 나가서 공 한번 튀기고 오려고 내 아들이 갑자기 광명역을 가자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광명역까지 갔는데 자기는 광명역을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케아를 가고 싶었대요. 이케아와 롯데몰이 붙어 있거든요. 우리 애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이 자주 거기를 갔었어요. 뭐도 사 먹고. 자기는 여기 꿈의 시간이래요. 아빠랑 지금 여기를 가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또 애가 좋아하는 롯데리아 감자튀김에 옥상에서 먹고 이제 옥상 놀이시설이 좀 있거든요. 먹고 내려서 밖에 나와서 음료수 마시고 또다시 들어가겠다 해서 아빠 이건 안 돼. 지금 이제 그때가 한 4시 넘어가지고 다시 준다. 이제 광명역 들려서 집으로 가자. 겨우겨우 설득해서 뭔 이야기 하려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요. 근데 제가 딱 저녁에 거울인가를 딱 봤는데 거울에 별나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자뻑에 아무런 반응을 안 보여주면 저는 정말 나쁜 놈이 돼요, 여러분. 좀 비웃어주든지 외면해야 제가 깊이 뭐 얼굴이 뭐 그렇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뭔가 이렇게 좀 믿음의 투쟁 가운데 있는 좀 매끄럽고 뭐 안정감 있게 살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좀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그런 느낌이 나요. 명신교회가 믿음의 투쟁 가운데서 거룩한 느낌으로 서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수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원망하는 건 너무 익숙해요. 그렇게 안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잘 몰라요. 그래서 씨름이 있고 투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역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혼자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역자가 사역할 때 사도행전에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겠다 약속. 반드시 우리는 도움받을 수 있어요. 이미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삶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동의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상황이 너무 선명한데.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내내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료는 버리지 마세요. 다음 주에도 몇 개 더 설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10번까지 한 주에 하나씩 해가지고 10주를 할 생각은 아니에요. 예. 하다 보면 다 엮여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한두 번 다 할 수도 있고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몇 개월째 우리가 사역에 대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건 제 뜻만으로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설교자가 원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개념이 생겨서 이 시간을 함께 보내면 다른 믿음의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해 가면서 또 교제하면서 삶을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은, 여기까지 오기, 뭐 입구에 딱 들어섰는데 길이 확 보이는 느낌이 없잖아요. 있어요.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죠.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은 찾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찾았네. 네, 못 찾은 걸로.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배워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에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우리는 도움받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도움받는 태도를 취해야지 내가 잘하겠다 이러면 안 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그 거룩한 은총을 받기 원하십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성령님의 권능의 도움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매와 은사를 풍성하게 부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엎드러질 때마다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구할 때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받아주시고 영원히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돌보사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한번 같이 집사님 나오셔서 반주해 주시면 주 앞에 엎드려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함 오직 주께. 아멘. 주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오직 주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아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집사님께서 반주하실 때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또 원망할 수 있습니다.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잘하는 것이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본심이 아닙니다. 제 본 마음은 잘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제가 넘어질 때 있지만 그것이 제 본 마음이 아닙니다. 제 본 마음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본심을
진심을 예수님께 기도로 알리면서 그러니 저를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 제가 제정신이 안 돼가지고 이상한 반응 보이더라도 예수님 저를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의 본 마음이 진심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원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저희의 진심이고 저희의 본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니 우리가 정말 제정신이 아닐 때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도록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장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배합니다. 오직 주께. 예수님,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상황이 어려울 때라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